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3장 전체의 내용을 봅니다. 그 중에서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만 발췌해서 읽었지만 3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여호람 왕 시대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의 왕일 때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선조들만큼 우상숭배에 크게 빠져 있지는 않았었지만 그래도 일부는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평가하기로는 선대와 같은 죄를 짓는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선대 왕인 이스라엘의 아합이 죽고 나서 아합의 차남인 아하시야가 왕위에 올랐는데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형제인 오늘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모압 왕이 그동안은 그 자기들의 주 생산물인 양털을 그 양털의 상당한 양을 이스라엘에 바쳐오다가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니까 배반하고 돌아섰습니다. 예전에 오므리 왕이 모압 북쪽의 땅도 빼앗았다는 일도 있고 그동안 모압은 이스라엘의 속국으로서 말하자면 당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속국인데 배신했어요. 이스라엘의 국력이 좀 약화됐기도 했고 좀 혼란스러웠기도 했고 그러는 동안에 모압도 국력을 좀 키웠나 봅니다. 속국이 배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움직여야 됩니다. 방법은 두 가지겠죠. 쫓아가서 전쟁을 치르든지 아니면 동등한 관계로 협정을 맺든지 두 길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 장면에 대해 3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의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왜 둘러봤을까요? 쭉 살펴본 겁니다. 지금 싸울 만한 전력이 되나 싸우러 가면 이기겠나 살펴봤더니 싸우면 이길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가지고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내가 싸우러 갈 건데
함께 가자 이렇게 전가를 보내요. 유다 여호사밧 왕이 전가를 받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자, 3장 6절에 아까 그 말씀,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자,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대신에 온 이스라엘을 두루두루 살펴본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쭉 둘러보니까 싸우면 이길 만한 전력이라고 판단하고 결정한 것. 이게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거는 교만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생각이에요. 전력이 우세하든지 아니면 싸우면 질 것 같은 약세이던 간에 모든 일에는 특히 전쟁은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합니다. 간단해요. 할까요 말까요? 이거는 길게 돌려서 물어볼 것도 아닙니다. 할까요 말까요를 기도하고 답을 받은 후에 움직여야 돼요.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더 크게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아시고 직접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으면, 그 응답을 받으면 사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실제로 속국이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를 성경에서 보면 주국이 제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한 방편으로 속국이 반란을 일으키도록 만드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도 기도해서 물어보고 해결 방법도 기도해서 물어보면서 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 왕 둘 다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고 싸우러 갑니다. 중요한 건 이 두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아주 잘 알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잘못을 합니다. 이게 사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모압과 싸우러 가는데 가는 길이 이제 가로질러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이렇게 직선, 살짝 이렇게 비껴서 가로질러 가면 금방 도착합니다. 그런데 아랫역으로 빙 둘러서 밑에서부터 다시 올라와요. 비유하자면 서울에서 저 아래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부터 다시 올라와서 싸우러 가는 긴 거리를 택한 겁니다. 이유는 아래로 쭉 내려가다 보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이 에돔 왕에게도 전쟁을 함께 하자고 불러서 세 나라의 왕이 함께 싸우려는 겁니다. 전쟁도 크게 이기고 이 세 나라도 서로 좀 견제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움직였어요. 열심히 먼 길 돌아서 저 아랫역까지 내려갔다가 에돔 군대도 합류해서 이스라엘, 유다, 에돔 이 세 나라의 군대가 함께 다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계획 속에 놓친 게 있어요. 물을 구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못한 겁니다. 이 세 나라 군대가 저 아랫역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다 보니까 물을 못 먹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얼마나 물을 못 먹었냐면 이 상태로는 모압의 손에 넘겨질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는구나라고 판단할 정도로 물이 없어서 죽기 직전까지의 상태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진군한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지혜와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자,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걸 믿음의 행위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죽기 직전에 어려우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당시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았죠.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첫 만남에 엘리사는 마땅한 답을 이스라엘 왕에게 표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가문이 믿는 신들의 선지자에게 가서 물으십시오. 냉소적이지만 당연한 답을 내놓습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유다는 한 지체예요. 나라가 갈린 것뿐이지 우리가 알듯이 그들에게 주어진 언약은 같습니다. 그런데 혈통이 같아야 한 지체일까? 믿음이 같아야 한 지체입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그 가족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우리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족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구원받으시도록 반드시 이끌어야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엮어진 우리 이제 지체분들은 우리의 동역자이고 우리의 위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는 그들에게 엘리사가 그런 죄를 짓는 이상 당신들과 한 멍에를 나누고 싶지 않다는 의사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이대로 엘리사가 돌아서도 무방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왕만 있는 게 아니죠. 유다 왕도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 유다 왕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겠어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기는 하는데 성경을 보면 연약한 면이 계속 나옵니다. 실수들을 해요. 특히 열왕기나 역대기의 말씀들을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이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체험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서 이 정도면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더 이상 실수할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번에 이런 실수를 해서 이스라엘과 에돔의 일에 휘말리게 된 겁니다. 원칙대로라면 징벌을 받거나 고생하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버릴 법한 일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유다 왕을 보시고 즉 유다를 보시고 이 상황에서 살려주십니다. 자, 엘리사가 답변했어요.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않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엘리사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여기 3장의 표현 중에 엘리사가 이제 검은 고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듯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검은 고 소리, 이 검은 고를 타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미를 많이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응답을 받듯이 이 장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을 풀어가는 당시 선지자의 그런 기도 모습의 하나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엘리사가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골짜기는 1년 중에 그 짧게 비가 오는 비 오는 날에만 물이 좀 있고 나머지 날 전체는 항상 말라있는 그런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에 웅덩이를 많이 팔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물을 주시겠다는 응답이죠. 살려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비가 오는 시즌에 바람이 불어서 그 빗물이 골짜기 방향으로 틀어져야 여기에 물이 차는 게 현실인데 바람이 불지도 않고 비가 오지 않아도 이 골짜기 웅덩이에 물이 가득할 거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 모압과의 싸움에서 이길 거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실제 다음날 그 땅에 물이 가득 찼다고 20절에 나옵니다. 물을 주셔서 이들을 살려주시고 또 모압과의 전쟁 내용을 보면 그 물에 해가 비쳐서 물이 빨갛게 보이니까 그게 피인 줄 알고 모압이 방심한 틈에 싸워서 연합군이 이겼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겁니다. 결국은 이길 조건도 안 되고 자질도 안 되는 이 연합군을 에돔은 제외하고서라도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제일 크게 잘못한 게 뭘까요? 안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 안 물어본 겁니다. 심지어 일반적인 국정이 아니라 전쟁인데도 안 물어봤습니다. 이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일일이 다 물어보고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나눠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혼란스러웠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드리기는 물어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묻기를 원하세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서 물어봐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어본다는 것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책임져 달라는 뜻도 있고 내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둔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신뢰이기도 하고 물어본다면 실패 없이 승리가 보장된다는 그런 믿음 방편의 한 표현이기도 하고 등등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답을 기다리고 그리고 성실하게 조용하게 그 답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찬양을 올리지만 그 사랑이 정말 진실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시고 말씀이든 찬양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주시는 응답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르겠다라고 함께 다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안 물어보신다는 얘기를 나누신 적이 있어요. 어떤 답을 받았을 때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라고 명령하실까봐 아예 안 물어보신다는 얘기를 나눠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그거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에게는 어렵습니다라고 대답하셔도 괜찮으니까 물어보세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우리 수업을 들을 때 우리 교수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하실 때 양배추를 사러 가서 하나님 이 양배추를 살까요? 저 양배추를 살까요? 그 자리에서 그것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이런 비유가 있지만 계속해서 물어보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시는 여러 방법들을 깨닫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 물어보셨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대답해 주실 수도 있고 오랜 시간 기도를 받으시고 알려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시작할 때 오늘 하루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이 양배추를 살까 저 양배추를 살까 크게 고민하거나 그 자리에서 오랜 시간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선택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혜롭게 이루어진다. 하나님 뜻대로 간다. 이거에 대한 우리가 확실한 응답을 가지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반드시 물어보시라고 권하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물어볼까 싶은 것도 일단은 물어보세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지혜로 조절해 주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언가 하실 때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나서 움직이세요. 본문을 보니까 여호사밧 왕은 바보 같고 여호람 왕은 죄 많아 보이고 다들 왜 이렇게 미련한가 싶지만 이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아요. 이 시대의 왕의 위치면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은 체험을 하고 제사를 직접 드리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겪고 보고 알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물어보는 걸 놓치고 가는 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반문할 수 있는 것들 매번 물어봅니까? 응답이 뚜렷하게 안 오면 어떡합니까? 또 틀린 답이라고 제가 받았던 게 사실인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들었던 것도 있습니다. 혹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우리는 오늘 말씀에 따라 물어보고 응답받고 마음을 무장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 훈련이 먼저예요. 우리의 염려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아시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염려나 상황에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정말 아신다면 오늘부터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서 1장 24절로 25절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반드시 응답하시되 영광으로 가장 흠없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모든 일을 물어보고 결정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우리 성도분들을 생명으로 지키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